어, 주님은 어떤 믿음을 이 시대에 찾으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현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 혹은 이성적 아니면 논리적 아니면 과학적 이런 단어들이 이 세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면, 증명이 안 되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믿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습니다. 그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 과학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해와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24시간 멈췄대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먼저 증명이 되어야 믿는 세대인데 증명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요즘 세대가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순종 혹은 믿음의 소망,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 택전교회가 지금 방향을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좀 멈추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건데 이게 요즘 세대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의 순종, 그래서 그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고 주님 주시는 물을 먹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물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인가.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대책, 합리적인 대안,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내가 헌금을 낸 만큼, 하나님 내가 섬긴 만큼,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한 만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꾸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을 믿음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비가 막 내렸잖아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오니까 좋다라는 것보다는 이 비가 예배 끝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비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겠죠. 그러면 제가 제 안에 하나님 이 비를 좀 멈춰 주십시오.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만. 예배 끝나고 비 맞고 가시는 건 난 모르겠고 올 때는 비 안 맞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비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소망이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가?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것을 진짜로 믿는가? 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대책, 대안, 보상,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내가 신앙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거죠. 여전히 효력이 있는가? 이 시대에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따지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모든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명령과 약속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그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안 믿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떤 믿음을 찾으시는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간구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성은 뭘까요? 한시죠, 한시. 네. 이 농담을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 설교를 금요일 날 맞춰놓고 이 한시성을 가진 백부장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입술이 간질간질 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 한 백부장이 나와서, 앞으로 이 백부장의 성은 한시인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거 다 제쳐두고요, 중풍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간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참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에는 AI를 저도 활용합니다. 이래봬도
저도 AI 좀 활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AI에게 설교문 써줘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AI에게 평가를 부탁해요. 내가 이런 설교를 썼는데 AI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어디서 막혔냐면 주보를 작성하는데 나눔 질문 있잖아요. 나눔 질문 2번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구역 안에서 혹은 모임들 안에서 나눌 수 있을까? 그 2번 질문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1번 만들고 3번 만들어 놓고 2번을 못 만들어서 제가 끙끙 앓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당장 물어봤죠. 그때 질문을 저는 그 한 가지를 더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AI는 제 설교 본문을 딱 보더니 질문을 한 20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20개의 질문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합쳐서 만든 질문이 2번 질문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아이디어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가질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질 않습니다. 간구하면 들어주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뢰지를 않아요.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불뱀에 물려서 막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뭐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청나게 외쳤겠죠. 목이 아마 쉬어라 외쳤을 겁니다. 왜 다 보고 살으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그 놋뱀 쳐다만 보면 사는데 안 보고 죽은 똥꼬집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보고 죽을 건 또 뭡니까? 좀 보고 살지. 너무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는 심정이 그래요. 기도 한 번만 좀 하시지. 기도 한 번만 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라. 근데 그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것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백부장이 봤을 때에 주님은 내 하인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고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말고도 첩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에게 너는 자식 없지? 하고 맨날 매년마다 놀리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울고 먹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와서 위로하고 달래주고 먹을 거 더 주고, 그러다가 한나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자식이 없어서 매년마다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하고 화가 나고 분노했는데, 그 매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건 11절인데 19절 20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우리도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간구를 안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백부장이 요청할 때에 주님이 바로 대답하시죠. 뭐 텀이 없어요.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소서라고 말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간절한 이 백부장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님을 말리죠. 주님, 그런데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장애가 있는 거죠.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메시아란 말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겸손함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무엇을 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종은, 나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하면 재판해줄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나는 인간이고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드는 대책, 내가 만드는 대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은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인 거죠. 잠시 잠깐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잠깐 동안은 나에게 찾아오는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한두 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이 재판을 하면서 왕노릇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온갖 부귀 영화 명예도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제가 그 즈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미천이 금방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제가 제 미천을 알잖아요. 제가 가지고 시작한 저의 영적인 미천을 제가 알잖아요. 금방 다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조 목사 좀 할 줄 알았는데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 즈음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단데 더 있는 줄 알고 지금 성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우리가 알죠.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요, 제 밑에도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제가 말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이 수많은 말씀만으로는 주님 안 돼요. 주님이 과학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도대체 대책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이 전폭적인 신뢰,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믿음이잖아요.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굳이 우리 집에 가지 않고 하인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 백부장이 다 듣고 거기에 그 주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백부장보다 우리는 더 많은 주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도 이 정도 믿음인데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멈춰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멈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 엄청 피곤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엄청 편해요. 제가 그런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했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경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준비했는데 지금 하면 또 길어져서 네, 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저께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북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새벽에 왔다가 갔다가 다시 아침 먹고 또 왔다가 갔다가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날 집주인한테 전화 왔다니까요. 우리 집이 좀 일찍 빕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이사를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돈이 나중에 나와요. 보름 뒤에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렇게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안 맞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우리 택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이제 절하라는 거예요. 신호를 주면 다 엎드려서 절해.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이 세 사람을 참수합니다. 오늘 하면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너네 진짜 절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진짜 절 안 했니?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너네 그러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했더니 그때 하는 대답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언제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면 불에 던져지기 전에는 건져주셨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셨어야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설마 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 거기까지는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던져졌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타이밍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들어갔는데 던지던 사람도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안 타 죽었어요. 오히려 그 풀무불 가운데에 왕이 보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 같이 걸어 다니더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 사람들을 굳이 다 적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았다는 증인들.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은 결과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가라,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었던 대로, 너가 구했던 대로, 너가 기도했던 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우리 주님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대로 다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택전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가봐 너의 하인이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은 대로. 그 이유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소문을 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부장이 믿었던 이 믿음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백부장이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몸도 안 돌렸습니다. 주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주님 하는데 이미 하인이 다 나은 거예요. 하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시간에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유된 것입니다.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치유의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정말 믿음으로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시간이 다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택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전체 믿음의 대표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교회에서 택전교회를 봐라, 택전교회처럼 믿어야 진짜 믿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택전교회 보니까 택전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입니까? 3000번입니까? 뭐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조시던 것 같은데, 네, 저처럼 조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응답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이 다 함께 응답을 받자고요. 다 함께 응답을 받고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따로 떼어가지고 야 너네는 정말 잘했다, 너네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하고 오른쪽으로 천국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나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과 대책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전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전교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곳곳에서 울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